마태복음, 제가 맡은 부분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개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어, 지금 하이파이브에서 온동현 박사님께서 고공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고공학습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치 그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위에서 전체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서 순서대로 쭉 나가죠.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평적인 개념과 함께 이런 그 성경 이해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무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줄기가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시가서, 예언서, 그 바탕 위에 마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본다면, 구약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록된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신약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은 예언된 말씀,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단순히 수평적인, 그러니까 앞에와 연관된 수평적인 마태복음 읽기보다는 마태복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는 시가서, 예언서, 또 모세오경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DNA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단순히 마태복음만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마태복음 그 밑에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가 함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태에 대해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중요한 그 관점이 마태는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과 또 하나는 그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를 이해하실 때 그는 레위인, 그는 세리,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 관점을 가지시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열이고, 그들은 주로 이제 성전 봉사와 또 이제 율법을 섬기는 일이 레위 사람들의 주된 사역이죠.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 율법을 섬겨야 될 마태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레위인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와 율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들려주죠. 읊조리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씀, 특별히 이제 토라를 읊조려 주다가 그가 3살, 4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이 계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살이 되면 그 성인식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은 토라, 곧 모세 오경 중 하나를 사람들 앞에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레위 지파는 성전과 또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보다는 더 이 토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시가서, 특별히 뭐 예언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 통째로 뭐 암송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준비를 갖추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마태는 이제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의 세계관,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서가 마태의 세계관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그 마태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오경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완성의 자리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 봤을 때 레위인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려면 아브라함과 유다로 말미암아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셔야 되죠. 그래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계보라고 하는 말과 족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계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들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누가복음은 낮은 자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경배하러 오느냐? 동방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말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신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희롱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첫 번째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를 하죠. 자, 레위인인 마태, 그러니까 마태의 세계관은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예언서를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인용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취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의 성취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취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무엇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예수님을 더 큰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죠. 세 가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첫 번째 관점은 마태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예언서가 그의 세계관의 바탕이 된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분, 구약의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세리였다는 거죠. 그의 출신이 레위인이었다면 그의 직업은 세리였죠. 자, 세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3년 공적 생애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 이 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제별, 종류별로 분류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세금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민세 따로, 통행세 따로, 소득세 따로 이렇게 나누듯이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파일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듯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적 기록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주제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 또는 종류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설교를 딱 한 번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그냥 설교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만 모아둔 거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마치 치유 사역만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치유 사역만 하시는 것처럼 치유 사역만 쭉 기록을 하십니다. 13장에서는 하루 종일 비유의 말씀만 하신 것처럼 13장에서는 비유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24장, 25장에서는 왜 종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에 대한 말씀만 쭉 하세요. 22장, 23장에서는 하루 종일 논쟁만 하세요. 특별히 23장에서는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을 7번 되풀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시간적 기록보다는 주제별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논쟁, 예수님의 비유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 놓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별 분류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역을 특별히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 가나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사세요.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세요.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그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세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직업의 그런 특징상 갈릴리에서의 사역 따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따로 이렇게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4장에서 16장까지는 오직 갈릴리에서만 계신 것처럼 사역을 하셨고 16장에서 28장은 오직 예루살렘에서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함에 있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는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 오경의 또 구약적 세계관의 바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예수님을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유대인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특징상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으로 나누지 않고 사건별 또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딱 몰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주간화를 해봤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되듯이 평생 욕먹을 일을 하던 세리니까 레위인으로서 세리였던 마태가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나다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간화를 해보았습니다.